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현수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돼서 그래서 인사를 먼저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인사할까 생각하다가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가 지방에서 아주 성장하고 주목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한번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지방이 주목하는 교회, 교단이 주목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관악중앙교회의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게 된 한현수 목사입니다. 관악중앙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게 돼서 또 담임 목사님을 돕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때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 눈빛으로 맞아주셨던 여러분들의 그 눈빛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저희 가정을 또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임원 임명 예배라는 귀한 자리에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는 우리,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임원 임명 예배로 모였습니다. 흔히 임명을 한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직책을 새롭게 부여하거나 권한을 주는 날로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교회에서의 임명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리를 나누는 날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정렬하는 그러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선서하셨다라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준비한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맞춰도 되겠죠? 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맡은 역할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신앙의 속도도 각각 다릅니다. 이러한 다름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원칙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반석 위에 우리가 섭니다. 이 진리가,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가 오늘 임명받으시는 분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부담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확신으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목회를, 교회 공동체를 농사에 비유합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줍니다. 어떤 이는 흙을 고르고 어떤 이는 묵묵히 기다립니다. 우리의 사역 현장도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흘리는 땀과 수고의 모양은 다 다르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결정적인 능력, 그것은 농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잘하게 하셨나니 했을 때 이 잘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잘하게 하셨다, 한 번 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 이거를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고 지금도 잘하게 하시며 앞으로도 친히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문장이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탁월함이나 누군가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 공동체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잘하게 해오신 계속된 은혜 덕분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7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들의 수고가, 성도들의 수고가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역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섬기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교회의 중심에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사람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소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라며 보상 심리가 생기고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과 중심축을 하나님께로 옮기면 공동체는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여백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죠.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비교와 섭섭함이 있던 자리에 감사가 채워지게 되죠. 소진하고 쏟아내던 그 강박에서 이제는 자유함으로 섬기는 기쁨과 보람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경기장이 아니에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팀인 거죠. 우리가 한 팀인 것입니다. 서로 같은 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것도 아니고 중직자의 것도 아니며 헌신을 많이 한 사람 그 누군가의 것도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게 일할 수가 있어요. 내 밭이 아니라 주인의 밭을 경작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 고집이나 내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그 주인의 뜻을 묻게 되는 것이죠. 성과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흘린 땀과 기도, 그것으로 우리의 성과가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있는 성실함, 내가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역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하는데요, 10절 말씀에서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라고 권면한 뒤에 11절 말씀에는 단호하게 못을 박습니다. 우리 함께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은 모든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초, 즉 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어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기 마련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무엇 위에 서 있느냐,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사람의 영향력, 세상의 경영 논리 혹은 친목, 친교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바람이 불고 위기가 찾아오면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에 물어야 할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우리가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남기려는 마음,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섬기라고,
더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지, 누가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지를 다시금 보라고, 다시 그 시선을 조정하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를 모르지만, 사실 우리 김성현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개척하기 전에 잠시 이제 상가를 빌려서 예배드리던 그 성전을 한번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 성전을 보았을 때, 와, 정말 멋있게 잘 지었다라는 마음과 동시에 성도님들이 얼마나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을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시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셨으니 우리의 미래 또한 명확합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 역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움 받으시는 임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자리에서 성실히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의 헌신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고백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사님, 반주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때로는 나의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닐까, 내가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심고 물 주는 그 수고를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잘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보기엔 우연 같고 시행착오 같고 또 어떤 시간은 긴 실패의 시간을 걸어온 것 같지만, 돌아보고 나면 하나님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순간순간 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후렴 가사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왜 후회가 없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관악중앙교회 내가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기다리는 시간, 물 주는 시간, 심는 시간, 그 버티는 시간도 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앞으로도 우리가 주를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내가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은혜로 섬기며 예수 이름 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정직이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으로 함께 결단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그리고 내가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우리 관악중앙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게 된 것이다. 그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